항아리 야담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 후기 정조 임금의 지세 무렵 한양 근교 김참판 댁에는 젊은 새댁 하나가 들어왔으니 그 이름은 문서연이라 하였습니다. 20해간 넘긴 꽃 같은 나이에 눈매는 맑고 피부는 고왔으니 달빛 아래 흰 매화꽃처럼 곱디고 온 규수였지요. 처음 시집올 때에는 시어머니 윤씨도 이 집안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하고 흐뭇해했더랬습니다. 서방 도수 또한 책 읽기에 열심이면서 처음에는 새색시를 아끼고 살뜰히 대하였지요. 부인, 우리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소첩, 서방님 곁에서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허나 사람 인생이 어찌 뜻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혼인한 지 석 달이 채 안 되었을 무렵 신랑 도수가 갑자기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해 겨울 한양과 지방을 오가던 길선들 사이로 역병이 번져서 시골마다 장정들이 때로 쓰러진다 소문이 무성했는데 공부하느라 기력이 약했던 도수 또한 그 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의원을 불러 약을 써도 무당을 불러 구슬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열이 오른 지 사흘 만에 도수는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남편의 시신 앞에서 통곡하던 서연의 목소리는 골목마다 메아리 쳤습니다. 서방님, 어찌 저를 두고 이렇게 떠나십니까?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슬픔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상여가 나간 지 며칠 되지 않아 시어머니 윤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갔던 것입니다. 이 집에 애군이 들어온 게다. 건강하던 내 아들이 내가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역병에 걸려 죽다니. 팔자가 센 여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내가 팔자가 세서 서방을 잡아먹은 게 아니더냐. 조선시대 사람들은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아내의 운명을 탓하곤 했습니다. 사주가 세서 서방을 잡아먹는다는 미신이 백성들 입에 떠돌던 시절이었지요. 안타깝게도 그 화살은 아무 잘못 없는 서연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어머님, 제 잘못이옵니다. 더 정성 다해 이 집안을 섬기겠나이다. 부디 이 집에 남아 시봉할 기회를 주소서. 허나 시어머니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수군대며 이웃들까지 모여 수모를 더했지요. 팔자가 드세더니 그 말이 맞네. 저런 여인을 맞이하면 사내가 오래 못 산다더라. 결국 눈보라 휘몰아치던 겨울 섣달. 서연은 보따리 하나 겨우 움켜쥐고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차디찬 바람에 옷자락은 나부끼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친정 또한 가난하여 서연이 기댈 곳이 되지 못하니 차마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추운 겨울 홀로 길에 버려진 그녀의 마음은 곧 절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내 팔자가 이리도 사나운가. 서연은 눈보라 휘날리는 섣달에 고개를 홀로 넘었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고 발걸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무거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생을 마치리라. 그렇게 절망하며 절벽길을 걷던 순간 발이 헛디뎌지고 말았습니다. 서연의 몸은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리고 얼마 뒤 산길을 내려오던 한 사내가 신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천호. 천호는 35의 장정으로 까무잡잡한 얼굴에 굵은 어깨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 또한 깊은 사연을 안고 산과 강가에 은거하며 살아온 자였지요. 이런,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이 추운 날씨에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천호는 서연을 조심스레 업으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은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새하얀 얼굴, 희미한 숨결. 이건 분명 김참판 댁의 마님 아니신가. 몇 번 김참판 댁에 물건을 갖다 주며 베었던 얼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마님, 마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허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젖은 옷자락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대로 두면 금세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천호는 망설였습니다. 양반가의 마님을 업어 어디로 간단 말인가. 허나 이대로 두면 죽는다. 살리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 결국 그는 서연을 자신의 은신처 산속 토굴로 데려갔습니다. 토굴은 작고 허름했으나 마른 장작이 수북했고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그대로 두면 몸이 얼어붙어 목숨을 잃을 터. 천호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마님 옷을 벗길 수는
그렇지만 이대로 두면 죽는다.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긴 망설임 끝에 천호는 그녀의 젖은 옷을 천천히 벗겨냈습니다. 그러고는 두터운 자신의 옷을 벗어 서연의 몸에 덮고 자신은 그녀를 안아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밤새 서연의 숨결, 고운 향기, 따뜻한 살결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30평생 홀로 살아온 사내의 가슴에 억눌러 두었던 불길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새 천호는 단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달빛 아래 선녀가 그의 품에 누운 듯 했으니 한순간의 유혹과 싸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당신은 누구시고? 마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산에서는 나무를, 강에서는 배를 모는 산에 장천호라 합니다. 낭떠러지 아래 쓰러진 마님을 보고 구해 드렸을 뿐이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사내의 품에서 깨어난 사실이 당혹스러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가슴에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마님, 은혜라니요. 그저 사람이 사람을 구한 것일 뿐입니다. 몸을 추스르실 때까지 부디 여기서 쉬어가십시오. 그리하여 소박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긴 마님은 모르는 사내와의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는 초막은 참으로 소박하였사옵니다. 배에서 내린 궤목으로 짠 의자, 마른 갈대 다발, 그리고 작은 화로 하나. 그곳에 젖은 겉옷을 벗어두고 사내 천호는 조심스레 솜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으되 그 움직임만큼은 바람결보다도 섬세하였지요. 옷이 마르는 동안 이 약수를 드시옵소서. 생강을 달인 물이옵니다. 은혜롭사옵니다. 따스한 김이 입술을 스쳐 싸웠고 서연은 천천히 한 모금씩 삼키며 얼었던 속을 데웠지요. 숨이 고르자 닫혔던 말문이 겨우 열렸습니다. 이 밤중에도 나루를 지키시나이까? 배란 것은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는 법. 강을 길 삼아 사는 사람들은 때를 가리지 않사옵니다. 그렇군요. 어쩌다 보니 소첩 또한 길 위의 사람 신세가 되었네요. 그 한마디에 천호는 고개를 들듯 말듯 하였으나 굳이 캐묻지 아니하였사옵니다. 다만 화로에 장작을 더 얹어 불길을 키워 드릴 뿐이었지요. 그 불빛이 서연의 창백한 옆얼굴을 어루만지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의 속정이란 것이 말보다 먼저 흐르는 법이지요. 사내는 묻지 않음으로써 여인을 지켜드렸고 여인은 함구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불길 사이로 두 사람의 숨결이 맞닿을 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이라는 실이 은근히도 곱게 걸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루터 주막, 따끈한 죽이 담긴 그릇 사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입길은 언제나 주막에서 싹트고 세상 풍문 또한 거기서 자라나는 법이었지요. 천호가 오늘도 사람 하나 건졌구먼. 달빛 속에서 보니 아씨가 고우셨나 보오. 미끄러운 눈길에서야 가끔 넘어져야 제맛이지요. 덕분에 목숨을 건졌사옵니다. 주막 주모 나래의 눈길이 서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주막의 풍문은 늘 사람을 타고 나르며 때로는 불씨가 되고 때로는 위안이 되었지요. 허나 이 주모 나래는 보통 여인이 아니었사옵니다. 사람의 손만 보아도 지난 삶을 짚어내고 눈빛만 스쳐도 앞길을 헤아린다 하여 나루 근처 사람들 모두가 은근히 조심스레 대하곤 하였지요. 이 손 살림에 익숙하되 가느다란 선이 중도에서 끊어져 있구려. 남편의 복이 짧아 일찍 홀로 남을 팔자인 듯 하오. 허나 이 눈빛 속에는 아직 다하지 않은 길이 있소이다. 강물이 동쪽으로 흐르듯 또 한 번의 연분이 닿을 것이고 그 인연은 님의 억울함을 풀어내고 삶을 다시 세울 징조이옵니다. 과연 소첩의 삶이 그리 꺾이고 다시 이어질 수 있단 말씀이옵니까? 사람이 제 발로 걷는 길 같으나 인연은 하늘이 짜는 법. 아씨, 잊지 마시오. 복은 눈물 끝에 찾아오고 사랑은 모욕 끝에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 말은 예언이자 경책이었지요. 주모 나래의 신기는 때로는 장난스러운 농담처럼 들리되 그 속엔 여인의 삶을 꿰뚫는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서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설렘에 휩싸였습니다. 세상 풍문이란 숨결처럼 번져 마침내 김찬판대까지 스며들게 되었사옵니다. 서연이 주막에서 여종들과 섞여 죽을 들었다는 소리, 밤새 강가에서 어떤 사내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하루아침에 양반댁 채통을 흔드는 흉흉한 말로 변해버린 것이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윤씨가 나타났사옵니다. 내년이 참으로 애군이로구나. 우리 집안의 수치를 이리도 크게 만드느냐. 아들 하나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젠 사내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꼴이라니. 저 혼탁한 눈길이 어찌 규수의 눈이라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독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슬픔도 억울함도 다 삼켰으되 모욕은 칼끝처럼 깊숙이 파고들었지요. 어머님, 소첩은 결코 뜻이 없었사옵니다. 눈길에 발을 헛디뎌 강가에 쓰러진 것뿐인데 여러 도움으로 겨우 살아난 것이옵니다. 시어머니 윤씨는 그런 서연을 한참 노려보고는 눈길을 돌려 주모 나래를 찾았습니다. 주모, 내 입에서 무슨 헛말을 흘려 이리도 풍문을 키웠단 말이냐. 사람 살린다더니 오히려 며느리 망신만 키우는구나. 대감댁 마님, 제 눈은 헛것을 보지 않사옵니다. 아씨의 손은 고생을 이기려는 손이요. 눈빛은 아직 꺾이지 않은 빛을 품고 있사옵니다. 풍문은 제가 아닌 세상의 귀가 지어내는 법이지요. 닥치거라. 내년 말마저 사술 같다. 우리 김씨 가문은 저런 팔자 사나운 계집을 두지 않는다. 다시는 소문이 우리 집안 근처에 돌지 않도록 저 멀리 떠나거라. 사람들 앞에서 소박의 칼이 쏟아졌사옵니다. 서연의 가슴은 돌처럼 내려앉고 손끝은 바들바들 떨렸지요. 허나 눈물은 끝내 삼킨 채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사옵니다. 그 순간 주모 나래의 눈빛이 깊이 빛났으니 그것은 여인의 수치를 감싸 안으려는 연민이자 앞날을 미리 보는 듯한 신기의 기운이었나이다. 때때로 사람의 말은 바람보다 매섭지요. 주막 한가운데서 시어머니의 멸시와 버림을 받은 서연은 발끝조차 무거워 감히 땅을 딛기 어려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나루터. 가슴에 맺힌 수치와 서름이 억울한 눈물로 번져 한 걸음마다 흘러내렸지요. 내가 그리 큰 죄를 지었단 말인가. 서방을 사랑한 죄, 하늘이 앗아간 죄, 주모의 집에 몸을 의탁한 죄마저도 내 탓이라 하시니 차라리 이 길 끝에서 숨을 거두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서연은 떨리는 손끝으로 차가운 눈을 그러지며 강가 절벽에 다다랐나이다. 달빛조차 가려진 어둠 속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그 생 또한 강물에 삼켜질 참이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거친 손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숨결이 등 뒤에 닿자 서연은 흠칫 놀라며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지요. 그 손길의 주인은 나루를 지키던 사내 전호이였나이다. 어찌하여 소인을 붙드시는 것이옵니까? 이제 내게 남은 길이 무엇이라 하시나이까? 아씨, 사람의 팔자는 험한 물길 같아 언제 휩쓸릴지 모르는 법이옵니다. 허나 물길은 끝내 바다로 흘러들듯 사람의 삶 또한 끝내 제자리를 찾게 마련이옵니다. 아씨의 길이 오늘은 눈물로 젖었으되 내일은 반드시 마를 날이 있사옵니다. 천호의 말에 서연은 가슴속 얼어붙은 커다랗고 차디찬 얼음덩어리가 녹듯이 서러움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절망의 길목에서 꺼이꺼이 울어대던 처량한 그녀의 울음소리는 옆에 서 있는 천호의 눈시울까지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울음을 쏟아내고 힘이 빠진 서연을 천호는 말없이 업어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씨, 어찌 몸이 저리 상하셨소이까? 주모, 아씨께서 강가에서 위태하셨사옵니다. 눈보라 속에 쓰러질 뻔한 것을 겨우 붙들어 왔사온데 이제는 주모의 손길이 필요하옵니다. 나래는 눈길 한 번으로 모든 사정을 꿰뚫는 듯하였지요. 아씨, 세상은 그대를 소방맞은 여인이라 부르나 하늘이 내어준 팔자가 어찌 그리만 단정되겠소. 오늘 강물로 발걸음을 옮기셨으되 사내의 손이 그대를 살렸으니 이 또한 새 인연의 불씨 아니겠소이까. 여인네의 삶은 강물 같아 흘러내리다 어느샌가 고요한 못에 머물기도 하오. 그 못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사내의 손길이 아씨를 건져냈으니 살아내셔야지요. 어떻게든 인생은 이어집니다. 여기서 머무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시어요.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푹 떨구었나이다. 고마움이 몰려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불씨가 조심스레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죽음 끝자락에서 다시 살아난 서연은 밤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였사옵니다. 하늘이 목숨을 다시 붙여주었거늘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지. 살고자 한다면 곧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하느니라. 천호는 강가에서 살아온 사내였사옵니다.
삶의 터전은 나루터, 손끝은 노를 잡고 눈은 언제나 강물의 흐름을 쫓았지요. 그를 지켜보던 서연의 가슴에 조심스레 하나의 생각이 피어올라 싸웁니다. 천호님, 이 강물은 사람과 물건을 함께 실어 나르지 않사옵니까? 이 길이 곧 장사꾼의 길이요 세상의 길이라 들었나이다. 허면 우리도 이 강을 따라 새 삶을 열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마님, 아씨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줄이야. 예, 강물은 길이 되고 길은 곧 재물이 되는 법. 허나 장사란 쉽지 않은 길이옵니다. 배만 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소첩은 자수 놓아온 손, 장부도 다뤄본 눈이 있사옵니다. 글자를 모르는 이들이야 물건을 쌓고 내어주지만 저는 장부를 맡아 돈의 흐름을 살피겠사옵니다. 천호님은 강물과 배를 맡으시고 저는 글과 장부를 맡아 함께한다면 비록 초라한 나룻배라 해도 시작은 될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새로운 길이 정해졌사옵니다. 나룻배 하나, 등농 불빛 하나. 처음에는 소금 2자루, 나무 몇 단, 약초 몇 뿌리 뿐이었으나 그 작은 실마리가 바로 강물 위에 새로운 삶의 닻이 되었던 것이지요. 강물은 봄눈 녹듯 흘러 나룻배 위 두 사람의 꿈을 조금씩 키워주었나이다. 장정천호는 팔뚝에 힘을 다해 노를 저었고 서연은 장부를 챙기며 물건 값을 흥정하였사온데 그 발걸음마다 작은 재물과 큰 희망이 차곡차곡 쌓여가던 것이지요. 천호 나으리, 오늘은 소금이 제일 잘 팔렸사옵니다. 저녁 때엔 약초를 더 실어 나르면 장부가 훨씬 두터워지겠지요. 예, 마님. 예전엔 뗄나무 팔아 한 끼 겨우 있던 몸이었는데 이제는 마님 덕에 큰 장사 흉내라도 내보는 듯하옵니다. 강이 길이 되고 그 길 위에 우리 삶도 새로 깃드는 듯합니다. 죽으려던 날 저를 붙들어 주신 그 손길. 이제는 제 삶을 다시 살게 하는 노가 되었나이다. 그리하여 봄바람처럼 잔잔한 행복이 강 위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사란 언제나 호사다마라 하지 않았던가. 희망이 피어날 즈음 권세의 그림자는 어김없이 드리워졌사옵니다. 이 배 어디서 온 것이냐? 강 위를 지나는 모든 배는 통행세를 내야 하느니라. 그날 탐욕의 발소리가 강 위를 뒤흔들었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소금과 나무, 약초를 실어다 파는 장사꾼일 뿐이옵니다. 헌데 이 강은 본디 누구에게나 열린 길 아닌가요? 어찌 세금을 따로 내라 하시옵니까? 이놈이 아직 사정을 모르는구나. 강도 땅도 모두가 수령의 뜻 아래에 있거늘 그 강에서 장사를 벌였으니 기름진 몫을 바치지 않는다면 곧 불법이 되는 것이지. 천호의 이마에 땀이 맺혔사옵니다. 장정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그 앞엔 창칼을 든 군졸들이 둘러서 있었지요. 서연은 장부를 꼭 끌어안고 한 걸음 나섰습니다. 눈빛은 고왔으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사옵니다. 소인이 가진 것이라곤 이 장부와 몇 잎의 은전뿐이옵니다. 허나 이 작은 장사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니 부디 사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이게 집에 혀가 제법 똑똑하구나. 허나 강 위의 규칙은 곧 가리니라. 살고 싶거든 운전만이 아니라 값진 물건까지 내놓아야 할 것이야. 군졸의 거친 손이 배 위 짐꾸러미를 헤집자 천호의 눈빛이 번개처럼 매서워졌습니다. 허나 주먹을 쥐어도 내지르지 못하였으니 한 사람의 분노보다 10명의 칼날이 더 두려운 까닭이었지요. 그 순간 서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 집에서조차 팔자가 세다며 내쫓김을 당했던 그녀. 이제는 장사꾼으로 나섰으되 다시금 권세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치욕이 덮쳐왔던 것이옵니다. 그녀의 뺨이 달아오르고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사오나 끝내 고개를 숙이며 은전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서연 마님, 참으시오. 오늘은 굽히되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 강 위에 등롱불은 바람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천호의 굽힌 허리는 모욕이었고 서연의 젖은 눈은 굴욕이었으나 두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도사리고 있었사옵니다. 통행세라 이름 붙은 그 굴욕은 훗날 두 사람의 발걸음을 더 멀리 내딛게 하는 시련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지요. 은전을 빼앗기고 짐짝을 헝클어 놓인 배 위는 참담했사오나 그보다 더 쓰라린 것은 여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었지요. 허나 그 눈물이야말로 두 사람의 마음속 불씨를 지피는 기름이 되었사옵니다. 여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처음으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려는 의지를 다졌지요. 앞으로 이쪽 길은 피하는 게 좋겠사옵니다. 나룻배 장부는 제가 맡고 강의 사정은 천호님이 맡으시지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강해진 서연을 바라보며 천호도 의지를 다져갔습니다. 예, 서연 마님. 아니, 이제는 제 곁을 걸어가는 동무로 여겨도 되겠습니까? 동무라 하시면 제겐 더 없는 영광이옵니다. 사람은 시련 속에서 진심을 알게 되고 굴욕은 때로 더 큰 길을 여는 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배는 더 이상 작은 침배가 아니었으니 두 사람의 의지와 다짐이 실린 운명의 배가 되었던 것이지요. 강위의 굴욕을 삼키고 두 사람이 새로이 다짐을 하였으되 운명의 물길은 또 다른 벼랑으로 그들을 몰아붙였지요. 서연 마님, 이제는 장사도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지난 장터에서는 소금도 다 팔리고 약초도 값좋게 쳐주더이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 미천이 되었사옵니다. 이대로라면 작은 집 한 칸은 마련할 수도 있겠지요. 허나 마음 한켠이 늘 불안하옵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이 언제 또 우리를 가로막을지 알 수 없사오니. 그 불안은 예감이었으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나룻배가 서쪽 포구에 닿던 날 군졸들이 들이닥쳤으니 그들의 눈빛은 살기를 품고 있었고 창끝은 두 사람의 짐짝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이보찜들 모두 열어보아라. 포고를 드나드는 자들 가운데 역적의 밀무역이 섞여 있다 전하지 않았더냐?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소금과 약초를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장사꾼일 뿐이옵니다. 헛소리 말라. 이런 값진 약초를 전한 장사꾼이 어디서 구했단 말이냐? 틀림없이 뒷배가 있을 터. 모두 관하로 끌고 가라. 그리하여 짐짝은 강바닥에 쏟아지고 두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통행세의 굴욕을 간신히 삼킨 지 불과 몇 달. 이번에는 아예 역적의 혐의로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던 것이지요. 나루터에서 수상한 자들을 보았다 하더라. 밤마다 배로 짐을 옮기고 불빛조차 감추었다 하던데 혹여 최참판에 금괴를 나른 자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아니옵니다. 저희는 백성의 살림을 위해 소금과 나무를 옮겼을 뿐 금괴가 무엇인지 본 적도 없사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제발 진실을 살펴주십시오. 소첩은 소박 맞아 이리저리 떠돌던 몸이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이 사내와 작은 장사의 몸을 의탁했을 뿐이옵니다. 어찌 감히 영모의 금괴에 손을 대겠습니까? 제발 억울함을 살펴주소서. 허나 관아의 귀는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의 말은 곧잘 거짓으로 치부되고 힘없는 자의 눈물은 땅에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천호와 서연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포졸들의 손에 이끌려 옥사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제 팔자는 일이 험하옵니까? 서방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리 또 억울한 누명까지. 허나 이번만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옵니다. 천호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하옵니다. 밤바람은 싸늘했고 두 사람의 앞길은 다시금 캄캄하였나이다. 허나 어둠은 빛을 감추는 듯하되 그 속에서 더욱 강한 불씨를 길러내기도 하니 이제 곧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올 차례였던 것이지요. 쇠사슬은 무겁고 옥사의 공기는 눅눅하였습니다. 등잔불은 희미하였고 간수의 눈초리는 매서웠습니다. 허나 천지가 모두 닫힌 듯한 순간에도 하늘은 작은 틈새를 열어주는 법이지요. 천호님 기죽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드러날 것이옵니다. 그 순간 옥문이 덜컥 열리며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섰으니 나루터 주모 나래였던 것이지요. 그녀는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간수에게 다가가 은전 몇 잎을 건네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단골이네. 죽이라도 뜨겁게 먹여야지. 그래야 제대로 고문도 받을 거 아닌가? 허허, 주모 별일도 다 하네. 허나 오래 못 붙들게요. 곧 장부를 뒤져 역적의 증거가 나오면 이 둘은 형틀에 오르게 될 테니. 간수가 잠시 자리를 물러나 주자 나래는 바구니를 열었습니다. 죽그릇 밑바닥에는 은밀한 종이 쪽지가 감추어져 있었으니 글씨는 단정하되 날카로운 필체, 조정의 밀명을 받은 사람의 손길이 틀림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나루터를 오가던 발걸음이 우연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주모가 아니옵니다. 조정에서 이 고을을 살피라 하신 밀명을 받들어 움직여왔지요. 최참판 댁의 음험한 소문, 이미 내 귀에도 들어왔소이다. 허면 주모께서 지금은 말이 길면 화를 부를 수 있지요. 이 종이를 어루만져 보시지요. 곧 이 밤을 넘어 구원의 손길이 미치게 될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쇠사슬에 묶인 두 사람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주막의 웃음 속에 숨겨진 주모 나래의 진짜 얼굴.
그것은 조정의 비밀을 품은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이 종이에는 최참판이 은밀히 모은 금괴, 대신들과 오간 장부의 흔적이 적혀 있사옵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것이니 거짓이 아니지요. 정녕 이 한 장이 우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눈으로 본 것을 믿지 않습니다. 허나 글로 남은 것은 칼보다 날카로워 목숨을 가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 종이를 어사손에 전해야 합니다. 그리 되면 이 옥의 문도 저절로 열릴 것이옵니다. 허나 우리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 밖으로 나갈 길도 없는데 어찌 이 종이가 어사 손에 닿을 수 있단 말이요? 그대들은 모르시겠지요. 저는 주모로 살았으되 그보다 더 오래 길 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장사꾼의 발걸음, 나그네의 주머니, 포졸의 귀까지 다 써본 사람이옵니다. 내일 아침 장터로 술짐을 나르는 척하며 이 종이를 남쪽 고을을 살피는 어사께 전하리다. 말은 잔잔했으되 눈빛은 비수와 같았습니다. 주모라 하여 술만 따르던 이가 아니라 세상의 억울한 목숨을 살리는 숨은 매개자였던 것이지요. 나래, 부디 몸을 조심해 주시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와 천호는 이미 절망 속에 목숨을 놓아버렸을 것이외다. 사람은 누구나 사슬을 차고 살지요. 다만 어떤 사슬은 눈에 보이고 어떤 사슬은 가슴에 맺히는 것이지 않겠소. 내가 택한 길은 억울한 사슬을 끊어내는 것일 뿐이라오. 그날 밤 옥사의 등잔불은 더욱 희미하였으되 세 사람의 가슴에는 이글대는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 주막의 주모 나래는 거친 바람 속에 술짐을 이고 옥사를 나섰습니다. 이 술단지 속에 진실이 있도다. 백성의 피눈물이 금괴로 바뀐 그 장부 반드시 어사 손에 닿아야 하리. 나래는 술단지를 손에 얹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최참판의 신복들이 장터에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은 험악하고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주모 나래! 요사이 수상쩍은 낌새가 많다더니 혹여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니겠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술단지 속에야 술밖에 더 있겠소? 장정들 땀 씻어내는데 쓰일 귀한 술인데 탐이 나거든 값이나 치르고 가져가시오. 신복들의 손길은 거칠었으나 나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술짐을 지고 지나가던 나그네 한 명이 슬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의 신복이었지요. 이것이 최참판의 죄를 밝힐 증거여. 백성의 세금이 금괴로 바뀌어 영모로 쓰인 장부이니 반드시 어사 대감께 전해주시오. 주모, 큰일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나라와 백성이 기억할 것이오. 허나 그 순간 장터 저편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저 주모가 영모의 문서를 훔쳐냈다. 잡아라. 포졸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자 장터는 순식간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 상인들의 비명 그리고 쇠소리 섞인 함성이 뒤엉켜 천지가 뒤흔들렸습니다. 곧 주모 나래는 포졸 둘에게 팔을 억세게 붙잡혔고 삽시의 장터 한복판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래는 끝내 붙잡혀 매질을 당하였으나 문서는 이미 어사의 손에 전해졌으니 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바친 것인가? 희망을 놓아선 아니 되오. 그분의 뜻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하오. 서찰이 어사 대감의 손에 들어갔다면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겠지요. 차가운 옥중이었으나 두 사람의 가슴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한 여인의 희생 위에 또 다른 두 사람의 결의가 세워진 것이지요. 허나 역적의 소나기는 아직 가까웠고 옥사의 밤은 길고도 길었나이다. 허허, 잘도 버티는구나. 머슴놈과 소방맞은 년이. 너희 딸과 무슨 힘으로 내 세월을 흔드느냐? 나으리, 어찌 그리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백성들의 피눈물이 금괴로 쌓여 있음을 천지가 이미 알고 있사온데. 닥쳐라. 여편 내 주제에 감히 대장부의 도모를 입에 올리다니. 내년에 혀를 뽑아내고서야 속이 시원하겠구나. 감히 손끝 하나 대어 보시지요.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너 따위야, 내 한마디면 당장 목이 날아가거늘. 옥중의 횃불이 흔들리며 세 사람의 그림자가 뒤엉켰습니다. 천호는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도 서연 앞을 막아섰고 최참판은 도끼를 뿜어내며 그들을 짓눌렀지요. 허나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나팔소리, 그것은 어사 군졸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관가에서 벌써 움직였단 말이냐? 아니, 서찰이 어디로 간 것이냐? 이미 늦었사옵니다. 주모 나래의 손이, 우리 모두의 손이 진실을 세상 밖으로 보냈으니 억울함을 반드시 갚으리라.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이요.
임금의 밀지를 받든 암행어사 출두요. 최찬판, 내가 백성들의 피눈물을 금괴로 바꾸어 영모를 꾀한 죄, 이미 증거가 조정에 도달하였노라. 이제 더 발뺌할 구석도 없으니 당장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어사라, 내 놈이 감히 최찬판을 아니 된다. 차라리 내가 먼저 죽이겠다. 순간 어사의 검이 번개처럼 빛나며 최찬판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칼은 바닥에 떨어졌고 역적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나이다. 천하의 법이 있고 백성 위에 임금이 있거늘 내 죄악을 이제 어찌 감히 피하겠는가. 그리하여 오간에 드리웠던 어둠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였습니다. 허나 서연과 천호의 가슴은 여전히 고동쳤으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생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두 분 어사나리의 명이 계셨사옵니다. 억울하게 갇혔던 죄가 모두 벗겨졌으니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나이다. 정령 풀려난 것이옵니까? 남은 죄는 모두 최찬판에게 돌아갔사옵니다. 쇠사슬이 풀리자 서연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또렷하였고 천호의 어깨에는 여전히 상처가 깊이 패여 있었으되 그 눈빛만은 어느새 새벽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이제 그대는 자유로운 몸이시옵니다. 저의 곁에 계속 있으셔도 되겠사옵니까? 그대가 없었으면 저는 진즉 죽었을 몸입니다. 그대는 이미 나에게는 벗, 지압이 평생을 함께 하고픈 사람일 뿐이지요. 허면, 서연아 씨. 이 강가에 작은 집을 지어 함께 살아가면 족하지 않겠소? 천호의 말에 서연은 눈물이 차오르며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강가의 흙벽과 기와로 초가를 일구고 작은 장사를 이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모 나래가 남겨준 주막도 그들에겐 큰 힘이 되었지요. 나루를 오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죽을 내고 나무꾼들에게는 싼 값으로 집신을 내주며 약초를 다려 병든 이웃에게 나누어 주니 아이고, 이제야 살맛 나네. 강가에 선한 주인장이 생겨 배고픈 이도 굶지 않게 되었구나. 천호는 땀 흘려 일하며 서연은 살뜰히 살림을 돌보았지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강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고 그 집은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터전이 되었나이다. 욕심 많던 양반은 권세와 함께 무너졌으되 강가의 작은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 천호와 서연은 오히려 더 크고 넉넉한 복을 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금보다 무겁고 사랑과 믿음은 세월을 이겨 오래도록 빛을 발하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도리요. 가장 귀한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야담 흥미롭게 들으셨사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도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이치를 풀어내겠나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야담을 여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심에 고맙습니다.